오늘은 한나의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끝나나요?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으면 반드시 상처받은 티를 냅니다. 말로 쏟아내지요. 나 상처받았어.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막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가 싫어. 나 우리 남편한테 상처받았어.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 나 우리 아내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말로 쏟아냅니다.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쏟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내성적인 분들은 남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속으로 꾹꾹 묻어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묻어놓은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또 사라질까요? 말을 하게 되면 원망이 됩니다. 쏟아놓으면 분노가 됩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 상처를 어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말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차가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에게는 깊은 영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를 이을 아이를 낳지 못한다.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은 딸딸딸딸인 집에 막딸, 막녀, 막순이 이런 이름을 붙겠습니까? 제발 좀 딸 그만 나오고 아들 좀 나와라.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건 결국 여인에게는 저주였고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 아기도 못 낳을까? 가정에서는 늘 위축되지요. 그런데 한나에게 더 힘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버닌나의 조롱이었습니다. 버닌나가 격동케 하여 한나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버닌나는 한나의 아픈 곳을 계속 찔렀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을 한 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터집니다. 자, 그런데 버닌나의 이 격동과 함께 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되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버닌나가 더 한나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질투심에. 자,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그 깊은 상처, 그 빈자리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여행을 다니고, 잊어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위로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죠.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받아합시다. 성전으로 달려갔더라. 여러분, 한나는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버닌나에게 대갚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그 상처에 대한 원망을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쏟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아파서 통회했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샤마 들으라. 수동태로 되면은 들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한을 푸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박복한 여인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요, 어쩌면 사사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을 세우는,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낳는 기도가 되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요, 우리의 상처도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눈물이, 상처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사명이 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단락을 보면 한나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았습니다. 자, 한나가 실로를 올라갑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에 마음이 무너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죠. 한나가 지금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고 상처가 곧바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버닌나의 그 가시 돋은 말은 한나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저 박복한 여인이라고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 상처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자, 9절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자기 연민에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야, 나의 인생은 벅벅해, 누가 나의 이런 모습을 좀 이해해주면, 누가 나의 이런 모습을 좀 알아주면, 위로해주면, 좀 소망을 건네주면 좋겠어. 사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좀 연민해달라고 연민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처음 한두 번은 힘내 할 수 있지만 자꾸 그러면 나중에 위로해주는 사람도 귀찮아집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말로 징징 짜지? 왜 저 사람은 힘들다고 맨날 저렇게 징징거릴까? 그러니까 나중엔 떠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남편한테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해결이 됩니다. 자,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 뭘까요?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이 얼핏 마음이 괴롭다니까 어떤 뜻인지 느낌은 올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혼 깊은 곳이 쓰리고 따갑고 아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쓰리고 따갑고 아픕니다. 한나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뭘까요? 쓰리고 따갑고 아픈 그 상처 입은 영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따갑고 상처 입은 영혼들,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는 여러 얘기하죠. 성경에 버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한나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대부분 다 착각한다고. 받아봅시다. 나는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한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다니는 자기 연민에 젖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처, 내 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남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런 괘씸한 짓은 하지 마세요. 무슨 중보기도팀이 기도 맡아놓은 팀입니까? 본인도 기도하고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에 시너지가 나는 거지,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 덜렁 맡겨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모습 아닙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한나처럼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양보다는 그 눈물이 어디를 향한지를 보십니다. 한나는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께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눈물은 사람을 향한 원망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편아, 네가 씨 없는 수박 아니냐? 남편아,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아기가 없지 않느냐? 남 탓하죠. 환경 탓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눈물은
남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릿나가 한나를 한두 번 괴롭혔을까요? 아니요. 7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해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뭐하노? 네가 기도하러 가면 뭐하니? 기도의 회본들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무저한 자인데 하나님도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신데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브릿나는 그렇게 따가운 말로 상처 주고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게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하는 길에도 뭐가 따라옵니까? 상처가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도하러 나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멋지다 하고 그 기도하러 나오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아니죠. 예배하는 길에도 뭐가 따라오냐면 상처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가시가 콕 마음에 박혀가지고 이게 빠지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고상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터져 나오는 아버지 내가 죽어간데 이런 멸시를. 상처 입은 사람의 그 기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아이 없는 아픔 계속 찔러대니까요. 게다가 남편 엘가나가 성경에 보면 한나를 매우 사랑했다 했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하면 집에서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얼마나 눈치 없는 말입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 엘가나 편에서는 한나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한나가 사랑받지 못해서 울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까?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도 이 텅 빈 가슴은 남편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져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가나의 위로를 보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받아봅시다.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자기 연민에 젖어서 사람들한테 내 좀 위로해도 동정하고 다녔던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은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위로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는 상처를 브릿나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속에 묻어두고 썩혀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자기 상처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상처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한테 이 방향이 바뀌면 결국 원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면 이 상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상처가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네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남을 이간하게 되고 분열시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거룩한 기도가 되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소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멋진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면 그 울음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그 탄식, 우리 상처, 믿음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은 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오해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비교, 평가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화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괜히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통회한 사람,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은 낭비되지가 않았다. 한나의 손에 들여진 눈물, 하나님 손에 들여진 한나의 눈물은 결국 사무엘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자, 11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아시죠? 서원 기도.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나는 힘없는 여인입니다. 브닛나의 조롱을 막을 수 없었죠. 스스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힘없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저 입만 열었다 하면 나한테 상처 주는 저 버닛나의 조롱도 막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도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가장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땅에 메인 것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좀 잊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동정해주는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한나는 얼마나 작고 작은 여인입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나가 들어가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친구야, 좀 만나자, 밥 한번 먹자. 그 사람들하고 막 썰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바 되어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람들은 한나를 아이 없는 여인으로 봤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아이 없는 박복한 인생, 박복한 여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상처가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상처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온데 때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상처 때문에 나만 얼룩진 인생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한나가 그랬다면 한나는 스스로 나는 맞아 박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될 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결국 자기 이름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 자기 이름을 다시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존귀하고 빛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갖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로 바뀝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동안 깨닫죠. 이 아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을 붙잡고 아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엄마로 빚어졌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꿀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나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사사시대였죠. 성소는 있었지만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나이가 들어 점점 흐려졌고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정작 아들이 있어야 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히브리어 문법상 병치구문으로 있어야 될 것에 없고 없어야 될 것에 있고 이 기괴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또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의 시대로 전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깔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결국 한나의 태가 다친 것, 한나 한 여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한 여인의 태의 문을 닫게 하신 건 어쩌면 한나 자신에게는 참 고달픈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영적으로 영적 불임의 시대였음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영적 불임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한나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다친 태를 가진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닫혀있는 시대를 열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결국 우리 삶 속에는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턱 던져 주실 때 이 숙제 네가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툭 던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주시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문제가 소르륵 풀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야곱에게 문제가 주어졌지만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난의 문제 왜 허락하셨는지 기도로 이 밤을 뚫은 사람이 그 해결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는 내지 못하고 끄끄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하지요. 이에 브닌나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이 제사장에게 또 상처를 또 받습니다.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눈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소문에 앉아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을 읽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나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시대를 살릴 기도자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말씀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 아픔만 보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던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결국 상처의 방향이 바뀌니까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도의 이 놀라운 묘미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그리고 또 2장에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먼저 평안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구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모든 것, 네가 구한 모든 것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8절을 보면 한나가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집에 돌아가라 이 소리 듣고 왔을 때 아기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집에는 여전히 브닌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낯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모든 수고하는 짐들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의 멍에 아래 내가 쉼을 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한나는 이미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는 내가 구했던 것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응답하세요. 하지만 기도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받합시다, 기도 응답은 마음의 변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번인나가 막 격동해도 한나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상처가 제일 크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위, 존귀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과 권위와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다. 한나가 아들이 얻어서 기뻐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또 넘어진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기뻐했던 겁니다. 한나의 찬양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번인나의 그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나를 아이 없는 여인으로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시대를 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2장 10절에 가면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왕이 없던 그 시대, 10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기름 부은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한나의 눈물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 한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눈물로 쏟은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어쩌면 내가 눈물을 쏟아 흘리는 이 기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가정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무릎 꿇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은 마음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깨우실 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상처 자체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면 이 상처는 사명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 쏟아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